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로 깎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은 술을 뜨거움으로 인하여 병이 남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지어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이 화덕같이 예비하리.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어뜨리게 하며 저희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호세아서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제목이 치료하려 할 때에입니다. 치료하려 할 때에. 치료하려 할 때에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또 오후에 잘 깨달아야 되겠죠. 호세아서 7장을 접어 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한 가지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야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의 종류가 전부가 다 5가지입니다. 5가지. 하나는 번제, 또 두 번째는 속죄제, 또 세 번째는 속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목제, 또 5번째는 소제, 그 다음에 이제 번제에는 5가지 제사가 몽땅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되겠죠. 속건제는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가 속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됩니다. 또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제사. 소제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5가지의 제사야. 이 제사가 한꺼번에 번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번제 하나를 드리면 5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실 적에 한 분이 번제적 의미로 오셨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속죄제도, 예수 안에 속건제도, 예수 안에 화목제도, 예수 안에 소제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남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속건제물로 왔다. 그 다음에 또 10절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왔지요. 또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죠. 예수 화목제물로도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은 생명의 떡이니 소제로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 안에는 속죄제도 들어가 있고 속건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께 이제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제사는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속건제. 속죄제는 다 아니까 속건제. 그럼 속건제라는 것은 어떻게 드려지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 다 찾으셨지요? 레위기서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거했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 범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라.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 지정 가치대로 때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금령 중에 하나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성물이야.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다고 하지요.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고 촛대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또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그럼 성물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 내 것 그러면은 첫 열매야. 첫 열매 내 것이다 그랬죠. 첫 것. 민족의 첫 것은 내 것이다. 수나 양의 첫 것은 내 것이다. 곡식의 첫 단은 내 것이다. 또 이제 성경에 10의 1조 이건 역시도 내 것 그랬지. 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해 주니까 성물이 뭔지 아셨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물을 얘기하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죠. 그러면 성물을 그릇 범한 죄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 범할 수 있는 죄가 되는 거죠. 성물을 그릇 범한 죄.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면 이랬다고. 금령이야. 금령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금지한 명령. 하지 말라야. 선악과 먹지 말라. 금령이 되겠죠. 도적질 하지 말라. 금령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금령이 되는 거죠. 이런 금령을 어겼다. 그럴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라 이랬다고.
그러면 금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간음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적용되지만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금령이 적용되지 않겠죠. 계명 1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께는 적용이 되는 말이야. 그러나 이방인들한테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적용되지 않는 법. 그러므로 금령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나 금령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한테는 여호와의 금령이 없어. 지들 마음대로 살지.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성물이라든가 여호와의 금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범할 수 있는 죄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범할 수 있는 죄.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다. 그럴 때에 무슨 제사를 드리면 된대?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속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요를 알아야지만이 호세아서 7장을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될 거다고. 이걸 알아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 예수. 그럼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로 볼 때의 속죄제가 되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으니까 속죄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럼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지었어. 그럴 때는 뭐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 이런 뜻이다고. 속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두 가지 속죄제를 드린 자들이 범죄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도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싸집사하고 울집사하고 싸웠어. 그럼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속죄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속죄제 알았어. 속건제도 알았다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은 민수기서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9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장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요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죄니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여기는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송아지야, 송아지. 그다음에 우슬초, 백향목, 몇 가지인가 읽어보자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옛날엔 다 외웠는데 이제 다 잊어먹었네. 5절입니다.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더 들어가죠.
백향목 나무, 그다음에 우슬초 들어가죠. 우슬초. 그다음에 홍색실이 들어가. 홍색실. 이것을 송아지와 함께 태워가지고 여기에서 타고 남은 재를 거두래. 그 재를 항아리에다 담지.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 재를 바깥에 정결한 곳에다가 이것을 보관을 딱 합니다. 그럼 이제 바깥에 정결한 곳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도 좋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 성소도 괜찮고 또 여기 교회 같으면은 강대상도 괜찮겠죠. 갖다 이제 이것을 가루를 여기에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것을 성경에는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웠다. 그 얘기는 우리의 속죄제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송아지가 대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태우고 난 죄를 거두어서 정결한 곳에다가 잘 보관해 둔다 이랬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한 사람,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성물을 그릇 범하거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사람이 성물을 그릇 범한 죄다 혹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다. 이런 죄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거기에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으러 온 겁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은 옛날에 송아지를 불살라서 죄를 거두어서 그 죄를 정결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죄를 끄집어내다가 맑은 물에다가 죄를 풀어. 그리고 우슬초로다 그것을 찍어가지고 금령을 어긴 자한테 뿌리죠. 뿌리면서 네 죄는 용서함 받았다. 너는 정결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속죄제는 옛날에 송아지를 태운 그 제사가 그 사람한테 적용되어져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제 죄가 용서가 되겠죠. 그 얘기다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봐도 우리 하나님교 성도들은 전부 다 성격이 잘났어 정말. 그래서 이제 고집이 세고 내가 보기에도 드센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그네들이 주를 믿다가 자기의 드센 성격 때문에 아버지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해버렸어. 그럴 때에는 구약 성경의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신약성이 어떻게 드려야 맞느냐? 예수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용서가 된다. 그런 뜻이다고. 설명됐죠? 그럼 속건제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쉽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야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된다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죠. 자신.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집에 갔어. 나는 집이 전라도 부천이다. 갔다 오면 갔어. 그러면 내가 간 건데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성전이 간 거지요. 성전이. 또 이제 강원도 남원을 갔다고 딱 갔어. 내가 간 게 아니라 성전이 간 거예요. 성전. 그러면 내가 이제 경상남
베트남도 완도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다가 너의 고기를 슬쩍 했어. 그럼 도적질이죠. 의 금령을 어긴 겁니다. 그럴 때에 그때는 몰랐어. 하나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기분이 좋았다고. 그런데 배에서 내려보니까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어.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럴 때에 예수가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마음을 가져버리면 그게 용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된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그러면은 물고기를 2마리를 더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한다고. 물론 갖다 주면 더 좋겠지만 이미 회 떠먹고 어떻게 갖다 줘? 똥 넣어서 갖다 줘? 그럴 수는 없잖아.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훔친 것에 대한 값을 예수가 이미 짊어지고 죽었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그거를 믿어버리면 죄가 용서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는 본문으로 가보자고. 본문 잘 깨달아야 돼. 본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치료하려고 할 때야. 그럴 때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그럴 적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드러났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치료 불가다고. 죄가 드러나면 왜? 죄에는 값이 따르죠. 치료가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치료하려고 할 때에 죄가 드러났다 그랬어. 그러면 죄가 안 드러나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면 치료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이제 먼저 죄가 드러난 자야. 그 자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한테는 속죄죄가 적용될 터이고, 하나님을 알고 지은 죄는 속건죄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속죄죄나 속건죄를 드리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호세아서 7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 이랬습니다. 죄와 악이 드러났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려면 그네들의 죄악부터 없애줘야 치료가 된다 그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려고 했어. 그런데 죄와 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할 길이 없다고. 설명된 거예요. 이제 본문을 찾아보자고. 본문 호세아서 7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 뒤에는 이제 그네들이 저질른 죄악성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놓여진 심판, 불땐 달구어진 화덕, 다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불 때는 게 있죠. 이렇게 불을 막 뗀다고 이렇게 이렇게 막 불을 떼면 여기 열 받겠죠. 여기다가 빵을 갖다 밀가루 반죽 갖다 놔버리면 이게 전부 다 구워져 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덕이라는 것은 심판을 뜻해. 심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악이 드러나면 죄와 악에 대한 값으로 형벌이 오게 돼 있죠. 형벌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할 때에 그럴 때에 너네들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죄와 악이 드러난 사람은 지네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소나 양으로 대신 받게 만들어 버리면은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가 된다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접목시켜 보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무언가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였느냐 범하지 아니했느냐가 금방금방 보여진다거나 깨달아지면 그 뒤에는 뭐가 틀림없이 온다는 거야? 치료, 아버지의 복이 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잘못을 해서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를 몰라. 그러면은 죄악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안 돼. 이런 마음 상태를 성경은 악하다, 패역하다, 강팍하다.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강팍해 하사, 그 얘기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더 큰 잘못을 저지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강팍하다. 반대로 치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여호와의 금령, 여호와의 성물을 무엇을 범하였는가가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지게 돼 있다고. 깨달아지게.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죠. 그럴 때에 너무 돈이 없는 거야. 그럴 적에 느헤미야가 그네들한테 얘기를 해. 너네들이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지 아니하였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보았더니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한 거 있죠. 또 뭡니까? 안식년 희년이 되면 빼앗았던 땅을 돌려보내주는 것이 아버지의 율법이야. 근데 그것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여호와의 금령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그것을 학사 에스라와 함께 알려줬잖아.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네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금령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죠. 돌아섰어. 그 뒤로부터 아버지가 한 말이 뭐야? 이제부터 너희의 창고에 먹을 것이 쌓이는가 쌓이지 않는가를 보라고 그랬죠. 날짜를 정한 날짜. 그 날짜가 학교서를 보게 되면 학교서에 9월 며칠서부터 네 창고에 창고에 재물이 쌓이나 쌓이지 않나 보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복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았다고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알아지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온 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전부 다 잘했어 다.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아 그건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됐다. 쏙 빠져나가죠. 왜 이렇게 했어? 아 그건 이리저리 돼서 이렇게 됐다. 쏙 빠져나가 버리죠. 왜 그랬어?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집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 쏙 빠져나가 버리죠. 이건 왜 그랬어? 아 이거는요. 아 글쎄 오다가 내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쏙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악이 안 드러나고 자꾸 감추어지니까 복의 자리로 갈 자야 안 가기로 용을 쓰는 자야. 그런데 성격도 나쁜 건 뜯어 고치세요. 잘못했다라면 자기가 생각해보고 잘못했으면 아 이건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길이 빨리 열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안 집사가 한 거예요. 이거 네가 했다는데 아니요, 그건 박 집사가 한 겁니다. 이거 네가 했다는데 아니요, 그건 권 집사가 한 거예요. 그 네가 아니요, 이건 이 집사가 한 거예요. 네가 했다는 아니 그건 승주가 한 거다. 이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죽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이래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것을 알아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탁 붙여버리면은 그 사람의 허물은 금방 용서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다. 쉽지요? 예수 믿는 것 엄청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겸손이야 겸손. 겸손인과 교만이 뭐냐? 겸손.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제 그 책이나 이렇게 예쁘게 들어올 적에 끼어. 그래서 이제 인사도 너무 공손하게 잘해. 공손 인사했어 이제. 그럼 이제 갈 적에도 지네 집에 생길 적엔 팔자를 걸어 이렇게 팔자를 건다고. 뒷쪽에 손 꽂고 침 뱉고 이러고 다니고. 근데 교회만 딱 오면 다리 걸음부터 고치죠. 일자로 딱 고쳐가지고 아주 뒤꿈치부터 이렇게 샥 이렇게 잘 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로님 만나면은 장로님 기체의량만강하시옵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번 주에 지가 해놓은 꼬라지를 보니까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이제 목사가 있다가 그거 왜 안 해놨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박 집사가 말려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쪽 건 왜 안 왔는데 그건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부활절에서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한 자야 겸손한 자야. 그렇지. 겉모습은 겸손한 것 같은데 속에는 주의 말씀만 들이대면은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100% 교만한 자입니다. 주께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다고. 그런데 이제 보기에는 그냥 덧풀거리고 애가 좀 이상스럽고 헷갈려서 피 펴고 막 그래.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저번 주에 시계를 안 닦고 갔어. 그 목사 얘기했어. 저거 왜 안 닦았냐? 아이고 내가 안 닦겠네. 내가 오늘은 어제 것까지 포함해서 깨끗이 닦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폼과 다르게 겸손한 자다고. 성경에 모세는 온유한 자. 근데 모세가 온유한 자 아닙니다. 지 형제 레위 지파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된 사람을 몽땅 죽인 사람이 모세야. 그게 온유한 사람이야, 잔인한 사람이지. 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자 이상 두 자, 요 사이에 있는 남자는 무조건 다 목잘로 죽여라가 다윗이야.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윗이 점령을 했죠. 거기에서 봉사 싸그리 죽여라. 거기에서 난쟁이 싸그리 다 죽여라. 이게 다윗이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자야, 잔인한 자야. 잔인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을 겸손한 자. 모세 보고는 겸손함의 지면에서 승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겸손한 자가 있어. 예, 충청 사람은 그렇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서 말도 너무 천재 양반이 많다 그러잖아. 그런데 만약에 산에 이건 충청 사람들 준 말이야. 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위가 굴러내려서 봤다고 이렇게. 지네 아버지 여기 올라와. 그러면 아버지 돌 이래야마자 아버지 돌 굴러가유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지 아버지를 죽이려는 자야 살리려는 자야. 미련한 놈이지. 겸손이 뭔지 온유가 뭔지 아셨죠? 분명히 성경에 치료야 치료를 하나님께서 해주려고 할 때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각나야 될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느냐 어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생각해낼 줄 아는 자. 그러면 생각이 났으면 뺀질거리고 거기에서 숨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주께로 내어놓고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구에 막바로 올려놔 버리고 그리고 그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속건제를 드린 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복이 오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 하는 성도님들은요, 복을 어렵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 믿음 쉽잖아. 믿음으로 받는 거. 저는 여러분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받으라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성경에 의인은 뭘로 살려는 거야? 잘하네. 의인은 그걸로 살래. 뭘로? 그렇지.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들은요. 믿음만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적용시켜 버리면 그 자체가 성전의 제사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복은
임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치료받으며 삽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